샬롬 알레켐 하브레이 토라의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를 언약의 말씀 앞으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토라의 말씀은 바이가쉬, 그가 가까이 나아갔다 라는 뜻을 가진 파라샤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요셉 앞에 나아가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창세기 전체 흐름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유다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책임을 피하지 않고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놓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한 걸음의 용기는 오랜 오해와 상처를 녹이고 깨어졌던 가족을 회복으로 이끄는 문을 열게 됩니다. 이어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며 눈물과 용서가 흐르는 화해의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 결과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 정착하게 되고 한 가정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악함을 보복으로 갚지 않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바이가시는 개인의 화해를 넘어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가정을 통해 어떻게 이어지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바이가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과 책임을 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가감을 통해 숨겨진 섭리를 드러내시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회피가 아닌 용기로, 침묵이 아닌 진실의 말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이해되지 않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용서와 순종으로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비누 말케이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언약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바이가시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유다가 용기로 가까이 나아갔던 그 순간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침묵을 내려놓고 진실과 책임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요셉의 용서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겸손과 담대함을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에는 열려진 마음과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해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쉐르 키데샤누 베미츠보타부 베치바눌라소 베디브레이 토라, 우리를 당신의 명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도록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 우리의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파라샤 바이가시 그리고 그가 다가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5786년 테베돌 7일, 양력으로는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파라샤 말씀입니다. 네, 이제 2025년도 마지막 파라샤가 되겠네요. 마지막 토라 말씀 함께 은혜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책을 기쁨으로 활짝 펴시고 오늘도 큰 소리로 읊조리며 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분들,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토라 모세오경 말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47장 27절 말씀, 하프타라 선지서 말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파라샤 미케츠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다가올 7년 동안의 기근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자문해주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크게 감명받은 바로는 그를 애굽을 치리하는 총리로 지명합니다. 그 뒤에 기근이 온 땅을 뒤덮고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 집에 남겨놓고 다른 10명의 자녀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알아보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정탐꾼으로 고소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무죄함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요셉은 그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반드시 데리고 오도록 요구하며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둡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낙심한 야곱은 막내 아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 유다가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맹세를 받은 후에 동의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시므온을 풀어주나 그들이 다음날 집을 떠날 때 자기의 청지기에게 시켜서 자루에 넣어놓은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도둑질해 갔다고 누명을 씌워 베냐민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창세기 44장 18절 토라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의 리더십을 보게 되는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요셉에게 나아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가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파라샤 바이가시는 단순히 한 가족이 화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파라샤는 아하리트 하야밈, 곧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언적 그림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하리트 하야밈, 이 뜻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가시는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바이가시 엘라브 예후다. 토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가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갔다. 히브리어 바이가시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화해, 대면, 운명을 건 만남을 뜻합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 서며 두 왕국, 유다와 요셉, 이 두 왕국이 마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과거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이가시를
미래의 한 사건, 곧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과 연결시켰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바이가시를 아모스서와 연결합니다. 힌네 야민 바임 누음 아도나이 페니가시 호레시 바코체르. 보라, 날들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밭가는 자가 거두는 자에게 다가올 것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에게 다가올 것이다. 산들은 단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모든 언덕은 녹아내릴 것이다. 아멘. 아모스서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히브리어 단어는 베니가시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창세기 44장 18절의 시작은 바이가시의 엘라브 예후다. 유다가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갔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히브리어 단어는 바이가시입니다. 바이가시는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간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 역사 속 사건을 의미합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베니가시는 마지막 날들에 반드시 일어날 최종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성취될 사건이겠죠.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날들에 성취될 사건, 미래 완료형으로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접근을 의미합니다. 결국 창세기 44장 18절의 바이가시는 아모스서 9장 13절의 베니가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이가시와 베니가시 이 두 단어 모두 동일하게 히브리어 어근 동사 나가시의 뿌리가 있습니다. 확장적 의미로는 대면하다, 화해를 위해 나아가다, 중요한 결정을 위해 앞에 서다, 언약적, 운명적 만남을 뜻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준비하는 자와 열매 맺는 자가 서로를 기다리지 않고 서로에게 다가올 것이다. 창세기 44장 18절 본문과 같이 아모스서 9장 13절에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동일한 개념, 다가옴, 즉 바이가시의 의미가 베니가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랍비적 전승은 이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밭가는 자와 씨 뿌리는 자의 화해이며 이는 곧 요셉과 유다의 화해, 북왕국과 남왕국의 화해,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해,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메시아적 연합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단어는 요셉과 유다의 접근의 바이가시, 그리고 마지막 날들의 접근 베니가시로 연결되며 실제 요셉과 형들의 역사적 화해 바이가시는 미래 종말론적 화해 베니가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접근은 경쟁이 아닌 화해, 분리가 아닌 연합, 시간의 간격이 사라진 초월적 풍성함, 이것이 바로 아하리트 하야밈, 마지막 때 메시아 시대의 표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 완성될 연합입니다. 아멘. 또한 이 개념은 파라샤 바이가시의 하프타라 선지서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너를 위하여 한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기록하라. 유다를 위하여, 그리고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또 다른 한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기록하라. 요셉을 위하여, 곧 에브라임의 막대기, 그리고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아멘. 에스겔서 3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 곧 에브라임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위하여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막대기를 서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연결하다라는 개념은 히브리어 레하베르로 표현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붙여놓는다는 의미를 넘어 결합하다,
접붙이다, 하나의 존재로 묶다라는 깊은 뜻을 지닙니다. 비록 이 동사 형태가 본문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에스겔 37장 16절에는 이 어근이 명사형으로 나타납니다. PPT 본문을 보시면 하베라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하베라브, 그와 연합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두 막대기의 연합이 외형적인 결합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언약적인 연합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하프타라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은 하나님은 유다와 요셉, 곧 에브라임으로 나뉘었던 두 왕국을 다시 하나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다시는 둘로 나뉘지 않으며 한 왕, 곧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의 왕권 아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성소를 두실 것이며 그 결과 열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 랍비적 전승은 이 장면을 단순한 정치적 통일이나 국가 회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존재의 연합, 언약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화해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두 막대기는 과거의 분열을 봉합하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을 가리키는 표징입니다. 이 흐름은 파라샤 바이가시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간 것, 곧 바이가시는 에스겔 37장의 예언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바이가시, 다가가는 적군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레하베르, 결합이 있으며 마침내 두 막대기는 르암 에하드,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아하리트 하야밈, 곧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연합과 화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구속의 역사입니다. 에스겔 37장 17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에게 가까이 가져와 너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러면 그것들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친히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내가 친히 너를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을 내 눈 위에 얹을 것이다.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히브리어 구절은 아노키 에레드 임하 미츠라이마, 이 구절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파라샤 바이가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위대한 랍비 하페츠하임은 창세기 46장 4절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원칙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노키 에레드 임하 미츠라이마,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허락하시며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아멘. 하페츠하임은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리더십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내려가는 그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유배 곧 갈루트를 겪을 때에도
히브리어 단어 갈루트는 유배를 뜻합니다. 심지어 원수의 손에 넘겨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하페츠하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가 반복해서 증언하는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하페츠하임은 이 말씀을 설명하며 다음 구절들을 함께 인용합니다. 레위기 26장 41절,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마음으로 겸손해질 때까지. 아멘. 그리고 신명기 4장 30절,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아멘. 이 말씀들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순간에도 그분의 임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유배, 갈루트 가운데서도,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내려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유대 현자 하페츠하임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시고 유배로 떨어지게 하시며 얼굴을 숨기실 때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걸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갈루트, 유배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갈루트, 유배 한가운데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쉐키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임재된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노키 에레드 이마 미츠라이마,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이스라엘이 갈루트, 곧 유배 가운데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쉐키나, 거하신의 임재는 고통의 자리, 추방의 자리, 눈물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페츠하임은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 14절과 연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로 보냈다. 아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배를 당하신다는 말씀일까요? 탈무드 메길라 27비에서 랍비 시몬 벤 요아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심 앞에서 사랑받는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가? 그들이 유배에 있을 때마다 쉐키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성경은 이를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아멘. 예레미야 49장,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리고 하페츠하임은 마침내 이사야 63장 9절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 속에서 그도 환난을 당하셨다. 아멘.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고통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상처 입을 때 쉐키나께서도 상처 입으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도 고통받으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상처 입을 때 그분의 쉐키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도 상처 입으시는 것입니다. 아바트 암미 랍비 이즈악 샤피라는 우리 모두에게 하페츠하임에 이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로부터 이스라엘이 처참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성경과 유대 전승은 분명히 증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납치당한 자들과 함께, 터널 속에 갇힌 자들과 함께, 박해받고 살해당한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쉐키나도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슈아는 그의 유대인 백성이 고통받을 때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속과 회복의 노래를 하바나길라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바나길라, 기쁨을 강요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쉐키나로서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메시아입니다. 아멘. 히브리어 하바나길라는 즐거움, 기쁨, 구속과 회복의 노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그 백성을 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브릿하다샤 신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노키 에레드 이마 미츠라 이마,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이 말씀의 신약적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먼저 함께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유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죄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끌어안으시며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위로이자 때론 경고이며 동시에 깊은 소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반드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다음은 랍비 이삭 샤피라의 예언적 메시지를 함께 공유합니다. 샬롬. 여러분, 랍비 샤피라. 때때로 저는 예언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영상들을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무엇이 말해지고 있는지를 매우 조심스럽고 민감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을 다루는 시드라에 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자로 계시됨,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곧 출간될 제 새 책 미레메트 하예문화에 담긴 매우 큰 비밀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꿈에서 그는 7마리의 소를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7마리의 소를 봅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꿈은 그를 행동으로 이끌어 깨우는 꿈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에서 바로는 누굽니까? 건강한 7소는 누구이며 악한 7소는 누구입니까? 유대교는 이 소들과 그 날들에 대해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해 왔습니다. 우리 랍비들은 바로가 깨어나는 장면, 곧 미케츠라는 단어 자체가 마지막 날들, 계시가 나타나기 직전의 날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날들, 계시가 나타나기 직전의 날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계시는 그를 세상에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꿈속에 7마리의 소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학살은 10월 7일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77년째 되는 해,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미사일 공격은 7층에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전체가 아니라 퍼즐의 한 조각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꿈에서 건강해 보이는 7소는 사실 진짜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랍비들은 이 7소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선해 보이며 겉으로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열방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을 위해, 가자를 위해, 해방과 인티파다를 위해 정의를 외치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며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강한 반유대적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까지도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경고는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입니다. 7마리의 흉측한 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랍비 문헌에 따라 그 등장하는 흉측한 소들은 누구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 자신입니다. 왜일까요? 복수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 시대의 꿈에서처럼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들어 보이는 7소는 실제로 병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병들어 보일 뿐이며 곧 건강해 보이는 7소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곧 모든 적들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전투, 마지막 대결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12일 전쟁은 곧 다가올 거대한 대결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깨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양이 될 것인지, 염소가 될 것인지, 건강한 소가 될 것인지, 병들어 보이는 소가 될 것인지. 오늘 요셉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 유대 왕, 그리고 복수를 위해 오실 유대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34장에도 7소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옵니다. 그것은 복수의 날들이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그것은 복수의 날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바로는 나일강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예후르라는 단어입니다. 예후르, 그는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요드라는 글자는 그것이 정확히 빛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빛인 척하지만 실제 빛은 아닌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민족들에게 주는 경고, 요셉이 오고 있습니다. 거짓 요셉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누카가 끝날 때도, 크리스마스 전에도, 2026년을 맞이할 때도 속지 마십시오. 거짓 요셉에게 속지 마십시오. 적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요셉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신성한 경고입니다. 무레메타의 문화를 읽으십시오.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이 땅에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밀려오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기도로 마침 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셔도 좋고, 눈을 지그시 감고 편안히 앉아서 하늘나라를 상상하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또 치유와 위안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좋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파라샤 바이가시 그가 가까이 나아갔다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나아갔고 그 한 걸음의 다가감을 통해 숨겨졌던 정체가 드러나고 찢어졌던 가족의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노키 에레드 이마 미츠라이마,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이가시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나 한 가족의 화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보았던 두 막대기의 하나됨을 향한 예언이며 아하리트 하야밈,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연합과 화해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회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가가고 있는가? 나는 침묵 속에 머무는가? 아니면 책임과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가가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가감을 통해 결합을 이루시고 결합을 통해 하나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2026년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바이가시의 용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쉐키나의 동행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겸손히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루카바 베쉐 마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작 하작 베닛 하제.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2025년 함께 토라를 통해서 하나됨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반드시 더 강해진 우리가 될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네, 2025년 기쁨과 소망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또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샬롬. Shine.